364페이지 십지보살과 보현의 지혜 할 때 이 보현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현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십지보살 그러면은 부처님과 그 경계에 틈이 있어요. 틈을 우리가 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금강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틈이 있어요. 보면 십지보살은 사실 부처님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직 무명과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무명이 남아있는 보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이 법신보살하고 똑같아요. 보면 십지보살 자체, 십지보살이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 바탕에 다는 삼천대천세계 지량이야. 삼천대천세계에 꽉 채울 만한 양이에요. 꽉 채울 만한 양이라고 말할 뿐이다. 십지보살의 자체는 다만 삼천대천세계를 꽉 채울 만한 그 양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차보현좌량, 이 보현이 앉아있는 그 크기의 양은 어떠냐? 양등호공이에요, 양등호공. 호공과 같대요. 양, 그 크기가 호공과 같대요, 보면은. 호공과 같기 때문에 일체 법계의 대연화장이래요. 모든 법계의 연화장식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완전한 연화장식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일체 법계 대연화장은 부처님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 세상 호공과 같아요,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크겠어요? 호공이 크겠어요? 네? 호공이 커요, 보면. 그러니까 십지보살에 앉아있는 그 양의 크기가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면은 보현보살에 앉아있는 세계는 호공이다. 그 벌써 이게 차이 확 나버리잖아요, 보면.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십지보살 지량 유격이야. 십지보살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그 크기는 유격이야. 부처님 지혜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격. 아직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십지보살의 그, 크기를 가지고서, 내성차이야, 내성차이. 이 보현보살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이 차는 십지보살의 그 자리로서 내성 올라가는 이 자리, 요거는 보현보살 자리겠죠. 그러니까 십지보살의 그 지혜로서 보현의 지혜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십지보살이 보현보살의 삼매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허는 여차와 같은 말이에요. 여차. 이와 같이. 십지보살이 보현보살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차리가 있기 때문에 괴의 입출이야. 괴의 입출. 삼매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옳게 될 수가 없어요.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삼매에 들어가고 나오는 데서 쉽고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고, 이거 쉽고 어려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쉽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보면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마치 설할 수 없는 삼매의 문을 엿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이와 같이 삼매의 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지보살은 보현의 이치와 견주지 말아야 한다. 견주려고 해도 삼매 경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십지보살의 삼매를 가지고 보현보살의 삼매를 불가설이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왜냐? 아직 유적용, 유한장이야, 보면.
이것은 십지보살이 조경이야 공적한 그 마음짜리 어떤 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십지보살 가게 되면 아공, 복공이 사라져가지고 일체 분별이 사라져서 공적한 자리야. 공적한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 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유한장이야. 아직 구생아집 법집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십지보살한테는 보면. 그래서 제한된 장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어 얻을 수가 없어요. 십지과의 후 보현보살 대자재를 아직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십지보살이 있는 자리가 십지과의예요, 보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보현보살의 대자재에 들어가야 공부가 끝나는데 미득이야.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지과의 뒤에 보현보살의 대자재를 아직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이야. 제한된 어떤 장애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상구보현, 그러므로 십지보살은 3번 보현에 그 자리를 구하여서 삼중승제 3번도 보현을 찾아가 3번도 그 경계가 올라가서 각생상념. 상념이 일어나는 것이 탁 물리쳐져야 이때 각자를 물리치는 걸로 봐요. 상념이 일으키는 그것을 물리쳐야 비로소 시현신이다. 딱 몸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누구의 몸을 드러내겠어요? 보현의 몸을 드러내겠죠. 그래야 나아가서설 13매 경계시자야. 10가지 산매의 경계를 설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13매, 13매가 아니고 13매요. 3매가 있는데 열은 꽉 찬 거예요. 완성된 산매예요. 완성된 산매. 이 13매에 있는 자리가 보현이 있는 자리예요. 이 보현 경계의 일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현을 3번 찾아가서 3번 거듭 마음의 영역을 넓혀 올라가야 각생상념이야. 각생상념. 상념이 일어나는 것을 딱 물려치는 그 자리에서 바야흐로 비로소 현신이야. 처음으로 보현의 몸을 드러내고 보현의 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현의 삶에 13의 그 경계를 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의도는 책피 십지야. 저 십지 경계를 책망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십지 경계는 유유 구호 출세간 생사 경계에 보면. 아직 출세간에 도를 구하는 생사의 경계 아직 있는 거예요, 보면. 출세간에 도를 구하는 생사의 경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니. 미덕 아직 얻지 못했어. 십지보살은 무엇을 얻지 못했느냐. 등어 시방 임용자재야. 저 시방 세계에서 임용이야. 쓰이는데 모든 것이 맡겨져 자유자재로 쓰여지는 그 자리를 미덕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방 임용자재와 같은 그 힘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십지보살과 보현의 지혜는 그렇게 다르다. 선문 종례에 보게 되면은 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망상을 엄청 이야기하는데 그 미세망상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십지보살이 있는 자리예요. 미세한 번데 미세망상 이야기할 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선문 종례 막 해가지고 어렵다 생각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지. 선문 정도도 사실 공부해보면 되게 심플하게 이 종경록 보는 힘 10분의 1만 들이면 그거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 1장부터 17장까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문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공식같이 몇 가지 어떤 지침만 가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야, 보면. 오메리, 몽주에 별의별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딱 정리해서 별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소문정도 제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는 건 모르겠어요, 보면. 나는 우리 100년 말씀도 소문정도 제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보지. 제대로 봤으면은, 파괴하는 소리 함부로 못하지, 보면. 이로써 열애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영각생 상념이야. 상념이 일어나는 걸 물리치도록 해요, 보면은. 열애의 가르침은 망념을 없애라,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야 고피 십지 중 연습 출세 정신고로. 그래가지고 저 십지보살의 그 경계겠죠. 십지보살의 그 경계는 아직 부처님의 경계는 아니에요, 보면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요. 그게 염습이겠죠. 오염된 무명으로 익혀져 있는 출세정심이에요, 출세정심. 출세정심. 출세간의 마음이 깨끗하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의 훈습으로 남아있는, 연습으로 남아있는 출세간이 깨끗하다는 마음, 출세 그 정심을 버리게 한다. 출세간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그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밝히는 것이다. 십지연진속, 십지보살이 진자와 속죄를 반연해요. 그분하에 반연한 출세간의 여습기요. 출세간의 미혹한 습기가 남아있는 것. 그 남아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대목은 십지보살이 거의 무심보살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출세간의 그 부처님 마음에 아직 집착하고 있는 중생이지 진짜 부처님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의며 위에서 그 의도는 밝히는 것이다. 무엇을 밝히는 것이냐. 십지보살 연진속 이승미마. 십지보살의 진저와 속죄에 반연하는 두 가지 습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능치, 소치, 사라지지 않은 것을 다스리기 위한 그 자리를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보면. 정난, 이습, 미진. 공정과 혼란의 그 두 가지 습기가 미진이야.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서 어제 삼매에, 모든 삼매에 유칠입 습고 들어가고 나오는 습, 그 기운이 있어요. 어떤 기운이 있어요, 보면은. 자체가 있어요. 나오는 그 자체가 있으므로 미득 상입 생사 유여 후공이라. 항상 생각에 들어가면서, 항상 생사 속에 들어가면서 유여 후공, 이 생사가 허공인 그 자리를 아직 얻지 못했어요, 보면. 얻을 수 없었어요, 보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뒤에자, 이 무작자, 이 의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 능치소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능소가 사라진 자리를 말해요. 그게 이제 무작자예요. 이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죠. 그래서 의도하는 바 없이 상보변이야. 그 마음자리가 언제나 두루 변. 시방색이 두루에 있는 것이기에 비한량소수라. 한정된 크기로 중생들의 그 아름아리로서 비소자 고도 드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닌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 없이 항상 시방색에 두루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으니 여기에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의도하는 바 없이 항상 시방색에 두루하니 이 자리는
한량으로 거두어 들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의도하는 바 없이 항상 시방세계에 두루하기에 이는 중생의 한정된 아르마리로 알고 거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역이다 지금 이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오역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어를 많이 못 나갔는데. 맑은 바람이 부는 듯 그랬어요. 맑은 바람. 중국의 해충 국사가 임종할 때에 학인걸사 이러리라. 학인이 스승의 한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어렸을 보면. 그러니까 해충 국사가 말하기를 교유 명문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분명한 그 글이 있지 않더냐 말이야. 의행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할 것 같으면 중무레이야, 중무레이. 조금 더 걱정하거나 힘들 일이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오하원째리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사은근, 이처럼 은근하게 진실, 저 안에 있는 진실을 탁 꺼내가지고 붙여. 응? 당신들한테 일러줬는데 기국기견 어찌 자기 견해만 국한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생상만심이야. 아만심을 낼 수가 있겠냐. 아만심을 내겠느냐. 어찌 자기 견해 국지바에 자기가 최고라는 아만심을 내겠느냐. 상만심. 만심을 내는 최고야. 최고라는 마음을 내겠느냐. 그리하여 좀 끝내 이 해충국사는 불망척, 열의 무상감노, 열의 그 무상감노와 불가사의 대비소음과 궁구소선 난사성녀를 허망한 생각으로 배척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열의 무상감노, 부처님의 84,000번은 열의 무상감노를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대자대비심으로 소원, 중생들 축축하게 적시어 들어가는 그 도리를 절대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또 금구소선, 부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난사성교, 중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거룩한 가르침을 절대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운 의행지자 그랬어요. 그 의행지. 그 앞에 의행지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맨 줄에 의행지.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여 수행한다. 교유 명문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분명한 글이 있는데 이것에 의지하여 이제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의해 수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의 하지지요. 어떤 취지에 의지해서 말을 한 것이냐. 어떤 뜻에 의지해서 이런 말을 했느냐. 어떤 뜻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겠는가. 나아가야 하겠는가. 이 뜻인지 한번 드러내보자.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불가 시의 문자 오구 이행이야. 문자 오구에 의지하여서 수행하라고 할 수 있는 뜻이 아니다. 수행할 수 있는 문자 오구에 의지해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야. 이건 불가라고 하는 것은. 또 불가시의 의로 도리 이행이야. 의로에 의지해서 의로에 의지한 그 도리로서 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문자나 말에 의지해서 문자나 없고 말에 의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로 도리에 의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치로 따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치로 따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따지는 도리에 의지하여서 불가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수 바로 친오기정이야. 몸소 그 종지를 탁 깨달아서 몸소 그 종지를 탁 깨달아야지 불가 첩생맹랑이야. 척 맥락한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문득 맥락한 아르마리로 내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야결정 신입자. 만약 이런 이야기를 결정코 믿어 들어가는 사람은 요요자지. 분명하게 수술할 것이니 하수타설이요. 어찌 여기에 다른 말을 하겠느냐. 무언심신법 깊고 깊은 종용이라고 하는 것. 그 법을 듣게 된다면 여청풍계이라 맑은 바람이 귓가에 스치는 듯 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지는 뭐냐면은 남양해충국사가 선사에 선사 보면은. 근데 임종할 때 하긴이 한마디 일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전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해충국사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속뜻을 조금 들여다봐가지고, 그러면 남양해충국사가 그렇게 말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그 뜻을 알고 들여다보게 되면, 문자나 이치를 따지는 거에 의해서 수행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 소리도 사실 그 속뜻을 알고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이치, 그 도리를 몸소 체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문자나 글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둘 이렇게 알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룡의 도리 이치를 탁 한 번 들었을 때, 탁 한 번 들어가지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탁 시원해질 때, 그 종룡의 본문은 마치 맑고 청한 바람에 귓가를 스치는 듯, 네 길을 씻어주고 네 마음을 씻어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